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5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의지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사람은 죄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듯이 아담 안에서 죄악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곳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5절 그랬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을까요? 왜 철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을까요? 왜 교회가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듣고 많이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는 죽었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아직도 내 의나 내 공로를 붙들고 계고 내 의나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로로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지금 쫙 들을 세우죠. 그런데 렘브란트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빛으로 쫙 자기 자신이 비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사에 한 사람 자신을 그려 넣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고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죄가 죽게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믿고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대학을 좋은 데를 다녀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이, 명예를 가진 것이 나의 사랑이 될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죽어도 세상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기스 하나 안 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미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인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수고합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많습니다. 온갖 저주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율법 아래 저주가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단어는, 이 단어는요, 종되어서 사람을 값을 주고 산 그 값을 의미해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다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그 몸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시루나 하나 거르지 않고 벌거벗으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쓰러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쓰러지고 직장에서 쓰러지고 결혼생활에서 쓰러지고 몇 번이고 쓰러지지만 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성화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못 박았는데 정과 탐심은 안 받았겠어. 아주 그냥 버젓이 살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 못 박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종되어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다. 너희가 전에 경계같이 경계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 성화의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섯째로 십자가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해도 환난을 당해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실패했어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장 소망이겠어요? 죄, 심판, 영원한 멸망인데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사이여요. 여러분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내일일을 모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자식이, 지식이, 명예가, 건강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는 임종을 맞은 분들에게 항상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따라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기도를 해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올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호흡이 다시 돼가지고 살아날 줄 알고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몰라. 가는 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는데 왜 대신해 죽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십자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합니다. 17절 가지겠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고 원어로는 스티그마인데, 여러분 옛날에 너의 몸에 문신을 딱, 너는 내 소유가 딱 찍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문신이 딱 찍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증표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 증표가 찍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서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 사신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소유라고 찍어진 거예요. 소유라고. 할렐루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결국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그 동력, 그 모티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체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흔적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가시머리관이 씌워집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차라리 저 자리에서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는 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흔적이, 가질 수 있는 그 흔적을 주는 것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6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우리 각세근 목사님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지금 배부를 하려다가 10월 말에 출판 감사비를 드리고 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곽재근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훈 총장은 우리 곽재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고 바람에 날려 향기를 발하는 백합밭처럼 상처는 받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조용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남기셨습니다. 그 책에 한 권사님이 소개되는데 김정성 권사님인데 이 곽재근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로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저기 경북 문경에 땅이 있는데 그때 우리 곽재근 목사님 세미나 때 한번 그때 오셔서 연세 드셨는데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또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문경 땅을 다 바치셨어요. 재단에. 8월 18일 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태면 거기서 지을 수 공간을 딱 진다고 다 우리까지 약속했어. 그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8월 18일이 못 돼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만 늦었어도 땅은 기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부를 하게 하셨을까? 평생의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야.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과 사명의 짐을 잘 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을 지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짐을 지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짐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남은 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데 아무 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건달교인이야, 건달교인.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상급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잘 남겨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자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만 사랑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다가오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